할렐루야. 예, 특세 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까? 이번 특세 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의 그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적 속에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또 행동을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외침을 이 한 주간은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주일은 잘 아시는 대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우리 또한 아기 새끼처럼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을 업고 또 등에 업고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월요일은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열매가 없고 또 기도가 사라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또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일명 변론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론, 논쟁이 계속 있었던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는 좀 피곤했던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 논쟁이 더욱더 이처럼 점화가 되었느냐? 그것은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제 그 청결 사건으로 말미암아 밥그릇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자 예수님이 더욱 미워졌고 그리고 그 전에 품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라디오를 청취하다 보면 백분 토론 혹은 심야 토론 혹은 토론 공감 어쩔 때를 보면은 끝장 토론과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러한 토론과 변론 그리고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시대는 이처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수많은 논쟁과 변론이 무성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토론이 있고 변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토론과 변론, 이러한 논쟁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네. 먼저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먼저 드십니까? 세수를 먼저 하십니까? 네? 밥을 먼저 드시는 분은 식욕이 좋으신 분이고, 세수를 하고 머리까지 다 감고 준비가 된 후에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양치질만 하고 출근하시는 분은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분이겠죠. 양치질을 하기에 치약을 아래에서 짜야 됩니까? 위에서 짜야 합니까? 양치질을 하기에 칫솔을 물에 담가야 합니까? 아니면 치약만 짜서 바로 양치질을 해야 합니까? 교회 와서 성도들과 인사를 먼저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눈을 뜨고 해야 합니까? 눈을 감고 해야 합니까? 콩나물을 무칠 때 물에 넣어 삶아야 합니까? 불에다 볶아서 그리고 콩나물을 무쳐야 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거 가지고 변론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참으로 필요 없는 변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토론들입니다. 이슈들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일치를 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자 자기의 밥그릇을 빼앗기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질문에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질문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그 유명한 감람산 설교, 그 감람산 설교라는 것은 종말에 대한 설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속에서만 보면
12장, 13장 전체가 이러한 감람산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며 저는 오늘 변론으로 가득 찬 시대를 향한 주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변론 몇 가지를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3절, 33절 보시면요. 첫 번째는 권위 논쟁입니다. 11장 27절, 33절 따라가겠습니다. 권위 논쟁.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선생님, 당신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데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따지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좋다. 그렇다면 내가 묻는 말에도 너희가 대답을 해다오. 그러면 너희들이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너희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모든 권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말한다면 많은 무리들이 지금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에 그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하기에 대답을 하지 못하니 예수님 또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12장 13절로 17절입니다. 12장 13절로 17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금 논쟁. 다시 한번요. 세금 논쟁. 이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연히 로마의 박해를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세금을 바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삭개와 같은 세리장이 나타났던 것이죠. 참으로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하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고 이 데나리온에 기록된 이 형상과 여기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었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거기는 가이사의 얼굴, 시저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로마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탁월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논쟁을 피해 가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 논쟁. 부활 논쟁. 세 번째 대들고 온 사람은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죠?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말하니 정말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신앙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라고 하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가 7이 있는데 큰 형이 죽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서 동생들과 계대 결혼을 했는데 죽으면 저 천국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는 누구하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즉 무지하고 오해했다 이런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하십니다. 그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우리가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2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도 잘 모르면서 논쟁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옆에서 그것을 줄곧 보고 있던, 유심히 보고 있던 한 서기관은 바리새인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대답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자기가 평소 그리고 자기의 동료들과 자주 논쟁하던 그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생각하기를 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종류가 613가지입니다. 613가지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를 보면서 248개의 계명은 하라는 계명이고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하라는 계명은 중요한 계명이요. 하지 말라는 계명은 덜 중요한 계명으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자주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그래도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이 무엇인가를 자주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대답 잘하시는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오늘 본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9절 그리고 30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가지 계명을 얘기하세요.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계명을 하면서 두 가지 기준과 원칙을 말씀하세요. 먼저는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말씀을 일부러 하세요. 유일한 주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사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되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유일한 주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라. 진심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 즉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깊이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에게 유익하면 예수님, 내가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칠게요 라고 하다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그렇게 믿지 말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떠한 상황,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며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정과 형편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받아서 주님 섬기기에 좋은 환경도 될 수가 있고 건강이 허락하여 주님을 잘 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과 형편이 될 때만이 주님을 사랑하지 말고 형편이 안 되고 사정이 안 되고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혹이라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 아플 때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과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를 다해서 노력하며 사랑하는 것이 뜻을 다하며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 시간, 내 몸, 그리고 내 재능, 그리고 내 물질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느냐는 그러한 기준을 보여주고 또 제시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들 듣고 있던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2절, 3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읽다 보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무엇과 번제물과 기타 무엇보다 뭐하다 나으니라. 저를 보시죠.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참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먼저 남이 한 이야기를 내가 잘 들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말은 이런 얘기지요 라고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라는 것이 들어보니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서 적용하기를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참 대답을 잘했다. 칭찬을 해주세요. 여러분,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남이 얘기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바르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오해해요.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도 없이 기도하고 마음도 없이 번제를 드리고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어요. 변론은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사랑한다고 마음도 없고 뜻도 없고 정성도 없고 힘도 없고 전력하지 않으면서 모양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서기관은 바로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떤 번제물보다 어떤 제물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이처럼 열심히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사랑하지 않고 주의를 하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요. 그리고 여러 번의 논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논쟁이 있잖아요. 생각이 틀리고. 그런데 우리가 논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본질적인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할렐루야. 변론할 시간이 있다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논쟁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랑할 시간도 짧은데, 사랑할 시간도 짧은데. 네. 언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훅 떠날지도 모르는데, 훅 떠날 때 후회하지 않도록 있는 동안에 자그마한 큰 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좀 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시간들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쟁을 그칩시다. 혹이라도 구역에서의 논쟁, 기관에서의 논쟁, 성도들 간의 논쟁, 부부간의 논쟁, 자녀와의 논쟁, 너무나 많은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힘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변론을 그치고 그리고 논쟁을 그칩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의 속에 원망과 불평까지 그치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자랑까지 그칩시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십시다. 다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변론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